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찬양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을 찬양의 위력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특히 이 위력이라고 하는 말은 위엄이 있는 강하고 큰 힘, 위엄이 있는 강하고 큰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해서 찬양의 위력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찬양의 위력.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보다 강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은 붓이다. 붓, 소위 펜이라고 하죠. 칼보다 강한 것이 있다고 하면 붓, 곧 펜이다. 사실 여러분 이 언론은 말과 글로 의사를 표시하고 뭐 사회나 또 여러 방면에서 그런 이제 보도를 하죠. 근데 이 언론의 힘이요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가 하니까 언론도 권력이다. 정말 언론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혹은 뭐 칼럼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요 굉장히 크죠. 그 파급 효과가 굉장한 겁니다. 세상에 그 뭐 권력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의 권력 대단하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제왕적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과 맞먹는 오히려 그보다 더한 권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언론입니다. 언론의 힘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칼보다 강한 것이 있다. 칼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 칼의 힘이 굉장히 큰데요. 다시 말하면 군대의 힘, 뭐 굉장하죠. 뭐 거기서는 뭐 칼뿐이겠습니까? 총도 있고요. 또 온갖 화학적 그런 무기들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어떤 무기 하나를 발사하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군대이지 않습니까? 이 그 칼, 무기 이거보다 더 강한 것이 펜 혹은 붓이라고 하는데 이 칼보다 붓보다 더 강한 것이 말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칼보다 펜보다 말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칼보다 붓보다 말보다 더 강한 것이 뭐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답을 하실 분. 칼보다 강하고 붓보다 강하고 말보다 강하고 한 것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찬양. 그렇습니다. 찬양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하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그리고 세일산 주민이 군사적인 동맹을 하고 유다를 공격해 온다,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 침공 소식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취한 조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왕을 포함한 유다의 온 백성들이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젖먹는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이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대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신 말씀에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덕과 덜의 혈전을 앞두고 행군을 하면서 군대의 대열 선두에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이 세 족속이 군사적 동맹을 하고 쳐들어오는 데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번째 조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조치가 기상천외한 조치가 아닌가. 적군이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여호사밧 왕의 한 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우리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게 두 번째 조치고, 세 번째 조치가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찬양대를 군대의 진군 제일 선두에 서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했어요. 제가 붙인 말이 기상천외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정말 놀랍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무력으로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서 무력으로 대항해야 이게 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다른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이 놀랍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이 세 족속이 군사적 동맹을 하고 공격을 해오는데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적군을 마주대하여 나갈 수 있을까? 전혀 전쟁을 모르는 사람처럼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군사적 도발을 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 대통령께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 백성들 가운데서 전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찬양대원들 다 나오시오 이래가지고 저 38선 접경 지역에 말이죠,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또 내외신 기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돌았구만 이러지 않겠어요? 저게 무슨 무력 도발을 해오는 북한군에 대하여서 대응하는 조치냐, 이럴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우리 순종합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군대 앞에 제일 먼저 찬양대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전쟁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이 여호사밧 왕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뒤에 보면 악기를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 무력 도발을 해오는 자들을 상대해서 나가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악기를 들고 나가고 그 악기를 불고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군사적 용어를 빌린다면 이거는 총알바지예요. 화살바지. 제일 앞에 서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군인들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럼 적군이 쏘는 그 화살과 휘두르는 칼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바지, 화살바지, 노릇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취한 조치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찬양대를 앞세운 후에 찬양대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였는데, 그 노래의 그 내용이 또 놀라운 거예요.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세워서 그 찬양대에 이런 노래를 불러라 하고서 그 내용을 줬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이 찬양의 제목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인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 앞에는 세 족속이 군사적 동맹을 하고 무력 도발을 해 오고 있어요. 저벅저벅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대에 이런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데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세워서 부르라고 하는 노래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제가 좀 속된 말로 말해서 미쳤습니까? 지금 세 족속이 막 쳐들어오니까 정신이 좀 이렇게 막 획 돌아가지고 이런 그 찬양대를 세우고 막 찬양대 보고 이런 노래 불러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무력으로 도발해 오는 사람들을 마주해서 군사적 도발을 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찬양하라, 찬양할 때 감사해라,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찬양해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 뭐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에요.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겼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1등을 하고 또 이렇게 합격을 하고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결과를 놓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적군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중에 이런 와중에 부르는 노래가 감사이고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여러분 보통 우린 다 믿음이 좋으니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습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가다가는 다 총알바지 되고 다 화살바지 되고 절단 납니다. 민족이 끝장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왜 이 환난 속에, 왜 우리를 이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데모를 할 수 있죠. 항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세워서 부르는 노래가 감사의 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결과를 얻은 게 아니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 노래를 불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감히 이런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로 하여금 감사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라 그러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땅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미치지 않았다면 그럼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적 관점에서의 이 여호사밧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 믿음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풀어질 수 없는 말이고 행동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다. 어떤 믿음? 절대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표현을 제가 하자고 한다면 절대적인 믿음, 전폭적인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들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과 확신입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이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야하시엘이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사밧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하시엘이 자기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십시다. 100% 믿었어요. 그렇다.
이 전쟁에서 제일 선두에 서서 나가서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왕과 그리고 백성들은 100%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다 순종했잖아요.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여,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찬양대를 모집하는데 찬양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 이제 우리 진군한다라고 했을 때 다 진군했어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찬양대 뽑는 거 좋은데 그 찬양은 전쟁 이후에 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이 마당에 이 진군의 제일 앞에 제일 용맹한 사람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대를 왜 세워요? 이럴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왕이 하는 그 조처에 대해서 그야말로 토시를 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사밧의 믿음과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이 전쟁을 하시고 이 전쟁은 그러기에 승리한다. 이것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일을 진행하는 중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결과를 놓고 하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도 뭐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겨다시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적군을 마주 대하여서 형편없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가 아니라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진전해 나가라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22절과 23절,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형국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중질환이라고 합니다. 자중질환.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자중질환입니다. 같은 편끼리 지금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 사륙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유다를 치러 온 세 족속의 이 군사적 동맹으로 맺어진 연합군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사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륙의 현장이 어떠했는가, 그 전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처절한 전쟁, 이 처절한 사륙의 현장에서 유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었다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처절한 싸움이 있는 전장, 처절히 죽이는 이 사륙의 현장에 유다 사람들, 유다의 군대의 한 사람도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털끝 하나도 다친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결과는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는데 며칠 동안 거두어 드렸다고 했습니까?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많았는지 사흘 동안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거두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예상하거나 계산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이 유다가 연합군과 마주대하여 나가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드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 이 여호사밧과 유다가 승리할 것을 믿었으니까 승리할 것이다 라고는 짐작이 가죠. 우리의 믿음도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이만큼 많은 재물과 의복과 그리고 보물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지요. 그러니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노획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전쟁에 나간 군인들 누구도 이렇게 엄청난 승리와 전리품을 거둘 것이라고는 아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이런 엄청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런 승리와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어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 행보가 오늘이 보면 26절, 27절, 28절 이 말씀 가운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뭐 했습니까? 송축했다. 이 송축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감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결과를 부여잡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거두어 드린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했다. 손에 부여잡고 등에 짐을 지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26절에 있고요.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즐겁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즐겁게 하는데 즐거워 안 해.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튕기고 말이죠.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면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면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그들의 중심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그들이 감추는 것이 아니고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건 절제하면 안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에 왜 나갑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막 먼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찬양을 하면서 그 대열을 성전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상 이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예배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세,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적 자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잘했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내가 그렇게 잘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꽂히면 안 돼. 이건 믿음이 아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은 결과가 오기 전부터 과정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지만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이런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해 하시는 것을 따라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시편 29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29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늘 이런 신앙을 견지해 나갔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모든 권세를 가진 자, 특별히 그 가운데 성도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신앙, 바른 신앙, 성경적 신앙 위에 서 있다면 과정 속에서도 감사하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해야 되지만 소정의 결과를 얻었을 때 아니면 상상 이상의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졌을 때, 물론 그러지 않아도 전초조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감추지 말고 표출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은 위력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찬송의 위력. 그렇습니다. 찬송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칼보다 붓보다 말보다 더 위력적이다. 삶 속에서의 찬송을 통해서 이기는 역사, 또 거두어드리는 역사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축제로 즐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